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이유는 나의 덕을 위해서가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면, 여러 귀한 것들을 주셨다면 그 모든 이유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또 많은 능력들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들을 주셨다면, 어떤 은사들을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하나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은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족한 은사들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들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들로서, 주님의 은사들로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더 세워가 주시고 교회를 더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공동체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못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머시 중헌디라고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예전에 유명했던 표현이죠. 영화에서,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꼬맹이가 머시 중헌디 막 그랬다가 좀 유명해졌던 그런 표현으로 됐었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머시 중헌디라는 겁니다. 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라고 지금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 바울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은 딱 하나였죠. 그것은 바로 교회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일, 이것을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사들도 그 교회에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로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높아지게 되고 파벌이 생기게 되고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나누어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 자신은 더 많은 은사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것을 중요하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복음이다. 내 지식이라든지 뭐 내 자유라든지 내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 우리가 어제 봤던 사랑도 마찬가지였죠. 이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셨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성도들 가운데 허락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도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내가 그 교회를 망쳐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너무 중요해서 너희가 사랑을 잘 품고 그 사랑으로 밖에 나가서 사랑을 잘 전하고 이러라고 이런 관점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관점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관점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전 장에서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고 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 단순히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잘 맞추고 마치 점을 봐주듯이 이런 걸로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게 없다고 그런 뜻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를 예고하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바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언의 대부분의 의미는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신 것처럼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예언을 하는 이 일이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맞춰주고 이런 거라면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 걸까요? 네. 물론 그런 일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예언 사역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예언 사역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전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편이었죠. 그래서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사랑의 말씀들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그 교회 안에서 막 예언을 해주고 다니다가 쫓겨났었어요.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집에서 이제 그 예언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진 않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성도들이 가서 막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헌금 같은 걸 내고 오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교회의 공동체를 더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이것도 같은 우리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바울 사도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 성령 집회라든지 이런 데 가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가르칠 때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말씀 구조를 보면서 자, 방언은 봐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더 소중히 다뤄야 되고,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걸 전해주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가 우리가 이 단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도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너도 나도 방언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방언이 가장 중요한 은사, 방언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사.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마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제 아내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나는 방언을 못 받는 건가? 왜 나는 나에게는 방언이 임하지 않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걸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건 저도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련회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 다 방언 받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대체 나는 왜 안 되는 건가? 나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는 뭐 가짜 성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아주 성령의 중요한 표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방언을 너도 나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 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 그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위로하는 것이요.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언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유익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방언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예로 말씀하는 게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면 알아듣겠냐?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알아듣겠냐?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다른 교회 집회 영상을 보는데 제가 뭐 운전을 오랫동안 하거나 그럴 때 다른 교회 막 긴 집회 영상 같은 거 같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 끝나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라기보다 합심 기도를 앞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라라라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었지만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를 보면서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죠.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이 뭔지를 봐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물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들을 분별해 가면서 그것을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예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도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다면,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나의 답답함 때문에, 나의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말을 그에게 말로 권면을 하게 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무너져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이유, 그것은 단지 사랑의 은사가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라도 그 안에 거기에 0을 곱하면 그냥 0이 돼 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아무리 이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그런 귀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0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가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은사들이 있기를, 여러 은사들이 가득하기를 구해야만 할 겁니다. 풍성하기를 구해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주신 능력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이 날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고, 모든 것을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좀 중요하게,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이렇게 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부에서 전도잔치를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친구 막 5명씩 데리고 온 친구도 있었고, 여기저기 막 전도에 불이 붙어서 그날 하루 동안은 우리가 막 친구들 한번 다 데려와 보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왔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친구는 본인이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돼서 온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서빙을 하던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고기를 주고, 자기가 데리고 온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그 친구들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찾아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가장 중요한 전도가 있다면 바로 저게 가장 중요한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전도 왕상을 주는데,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친구에게 그 상을 줬던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그 상을 줬어요. 뭐 제가 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아마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내가 받은 은사들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따뜻한 섬김, 이것들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울 사도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단지 내게 주신 어떤 은사들로, 내게 주신 능력들로, 나의 열심으로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라시는 것인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공동체에게 따뜻한 나의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나의 섬김, 이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능력들을 주셨고 많은 은사들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품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부족했다면, 성도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부족했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우리들이 많은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풍성한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 은사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나에게 주신 능력들이, 나에게 주신 그 열심이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 내가 다른 공동체를 품는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더욱더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